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탄의 공격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탄이 괴롭히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자가 누구지요? 여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즉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한 후에 땅으로 쫓겨나서 더욱 분노하여서 여자를 괴롭히기를 곧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박해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알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는 공격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날마다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한 적이 있죠. 미리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울도 이 고난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고난을 예고했었죠.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로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난, 사탄의 공격, 어려움, 시험이 있음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종종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의 장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으며 줄일 때에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사탄은 여자를 삼키려고 강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땅도 여자를 도와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개입을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밀가부르듯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강력한 주권의 손으로 보호하신다,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사탄이
여자에게 하기를 남은 자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신실한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남은 자들과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전쟁을 벌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죠. 경각심을 주려는 뜻입니다. 사탄은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으로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면서도 오직 영적 전쟁을 이것은 내 몫이지 뭐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면 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능히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능히 전쟁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함으로 능히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 또 세상이 의지할 만한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녹록지 않은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주권의 손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능히 영적 전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탄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듯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품 안에서 능히 인 전쟁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능히 이 전쟁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한 군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히 이 질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의 제목들 이것들이 우리 백성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능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